자녀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1절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온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쳤다.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호세아 시작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택해서 야, 네가 음란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호세아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이지만 사실은 이제 호세아의 삶이죠. 이건 호세아만 아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창녀와 결혼하고 계속 음란한 애를 낳고 왜 삶이 저럴까? 어느 날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만 봤을 때는 저 호세아가 이상한 사람이네, 정상적인 사람, 저 사람이 원래 전직이 포주인가? 조폭인가? 그러다가 뭐 교화돼가지고 신학교 갔나? 그래서 목사 됐나?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계속 음란한 아이를 낳는데도 계속 받아주고 그거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때로는 내가 내 삶을 해석할 때도 그냥 오늘 벌어진 일만 생각하면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야, 이게 뭐야?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나도 이해 못하고 또 내가 말을 다 못해요. 근데 그 상황을 판단하는 또 주변의 동료들과 또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결국 지금 3장까지가 호세아의 삶이지만 삶이 현장 그대로가 영성을 또 메시지를 반영하고 주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호세아의 마음도 반영하고 있지만 결국적으로는 호세아의 마음을 반영하는 이유는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호세아 삶을 통해서 이제 4장 5장 쭉 나오면서 결국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그거 아니에요. 이제 멸망이다. 여로보암 2세 때 니들 풍요롭지? 너무나도 풍요롭고 돈 잘 벌고 잘 나가지, 나라가 엉망되고 우상 숭배도 아이고 좋으니까 하고 넘어가잖아. 니들 30년도 안 돼서 망해. 지금 그 얘기 28년 만에 박살나. 덮친다. 독수리가 확. 독수리가요, 이게 부리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부리도 이렇게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발톱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염소 같은 거 탁 모가지 채가지고 들고 들어버려요. 들어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던져버려요. 그리고 또 염소들도 이렇게 낭떠러지에 딱 사냥도 붙어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맹수가 와서도 낭떠러지로 가버리니까 옆에서 늑대가 잡아먹으려 하다가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겁나가지고. 근데 염소들은 다 이렇게 있잖아요. 독수리는 쭉 와가지고 툭 쳐요. 발가락으로 툭 치면 떼굴떼굴 흘러 떨어지면 그거 가서 먹어요. 이 독수리 발톱이 얼마나 강한지 살을 파고 들어서 이렇게 든다고. 한 번 움켜쥐면 끝납니다. 독수리가 엄청나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그리고 왜 그랬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호세아를 통해서 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다. 그 얘기를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그냥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그 메시지가 삶 속에 묻혀 있어요. 그걸 깨닫고 알 때 내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만 궁극적인 미래적인 계획들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이 그냥 살아가는 삶이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왔다. 원수가 독수리같이 덮쳤다. 이게 아수르 공격이잖아요. 아수르 공격. 여로보암 20대 750년이니까 722년, 정확히 이제 28년 만에 30년 있다. 약 30년 만에 망한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쳤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풍요롭다. 사람들이 돈이 여유가 많으면 향락하거든요. 향락. 어려울 때는 돈이 생기면 더 아껴요. 그리고 저축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막 사람이 살아가려고 하는데 풍요로우면 그걸 저축하거나 그 다 발전 방향으로 안 갑니다. 쓰고 누리고 그리고 마시고. 그래서 풍요와 타락, 음란으로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반드시 끝까지 가면 음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돈이 생기면 쓰고 싶고 못 썼던 거 쓰고 노력하고 막 재밌게 놀다가
그러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상이거든요. 이미지로 가요. 내가 평소에 꿈꿨던 이미지를 막 성취하는 거예요. 그 이미지 입구는 내가 원하는 거, 못 샀던 거, 나이키 신발 이렇게 사지만 시작은 그렇지만 이미지는 우상이에요. 이게 점점 나를 상징해 주는 것을 치장해요. 나이키에서 끝나지 않고 뭐 삐똥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붙이고 팔고 크고 차도 막 이렇게 이미지로 가다가 이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한 우상으로 가요. 반드시 불상 갖다 놓고 집에다가 큰 수석 돌 옛날 쳐다보지도 않는 돌이면 지겹다 그랬는데 또 이상한 수석 같은 게 보통 비쌉니까? 몇 억짜리를 갖다 놓고 집안에 마당에 딱 세워놓고 이게 다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절 또 큰 집단 교회 뭐 근데 왜 가요? 거기 가면 날 알아주거든요. 이제 큰 자리 한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난 턱망있다. 연예인들도 다 이미지죠. 그건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도 슬퍼합니다. 이미지로 굳어진 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바라 그래요. 연기를 안 하기도 하고. 왜? 너무 자기는 그 사람 아닌데 한번 뜬 연기로 끝까지 우려먹으려면 힘들죠. 젊었을 때 뭐 어렸을 때 데뷔했을 때 아이돌 스타 뭐 미남 꽃미남 그러지 나이가 배 나오고 그러는데 그 역할 계속 하려면 하겠냐고요. 다른 역할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이미지 세션 하려면 미친 듯이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또 저 죽었네 사라졌네 그럴까봐 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뭐 이미지 메이킹 해야 되잖아요. 막 뭐 기아 대책 띄고 뭐 훌륭한 사람처럼 뛴다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밑에서 다 해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드러나면 엉망인 거예요. 삶이 엉터리라고 엉터리. 유독히 막 그렇게 기아 대책 뭐 띄고 막 이런 바른 소리 한다고 정치 연예인들이 나와서 한 사람들 보세요. 엉망이라 수치가 드러난 거 보면 엉망이라고. 근데 진짜 연예인들 가운데 이게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자기 일 찾아가요. 딱 떠나가서 그 기독교 TV 나온다든지 진짜 신앙생활 한다든지 연예계를 완전히 떠나게 점점 떠나게 돼 있어요. 거기서 형통할 수 없어요. 다 이미지거든요. 다 상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진짜 신앙이 들어가면 거기 오래 못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 그게 다 이미지가 무서워요. 여유가 생기면 이미지를 시작하라고 보상받고 이미지를 더 키우다 보니까 우상이 되고 우상의 끝은 음란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이 음란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래서 사이비, 교주 뭐 이런 이단이 전부 다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게 다 우상에 자기 교주를 엄청 띄운다고 이미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날 수 없어야 돼 신비주의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가 전부 교주들이 음란이잖아요. 뭐 만민중앙교회니 뭐 JMS니 뭐 전부 신천진 이만희 전부 음란이잖아요. 지금 다 들통나잖아요. 지금 다 그게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베델 여호와의 집 그랬잖아요. 베델 여호와의 집.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걸 보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다 하고 막 엄청 크게 깨닫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했어요. 네가 나를 깨닫고 나의 집을 지었구나. 영적인 베델 집을 지었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집을 지어놓으니까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주님이 기뻐한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 엄마 뭐 사랑해 뭐 어때 하고 뭐 좀 뭐 주고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그거 기억이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중심이 딱 거기 걸려 있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베델 누가 하나님이 집을 생각했냐고. 야곱이 처음 집을 생각했다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 딱 걸려 있어요. 그리고 지 혼자 또 삼촌집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20년 만에 부자 됐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어쨌든 노력해서 아내 둘 얻고 부자 되고 삼촌의 그 위기가 느껴지니까 탈출해야 되겠다. 여기 있으면 다 뺏기고 죽겠다 생각이 되니까 막 두려워했을 때 꿈에 주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너 나 베델에 20년 전에 두고 갔지. 나 베델에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너 베델로 와. 그러니까 돌아오잖아. 20년 만에 계시가 열리는데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의 시간은 20년이 하루가 1000년이니까 20년은 찰나요. 어제 얘기해놓고 오늘 안 오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너 날 버리고 나는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 집 지어놓고 난 여기 있게 해놓고 너는 거기 갔냐? 돌아와. 야곱의 삶은 30년, 40년, 100년이 지나도 자기 고백의 자리로 돌아와야 다시 연결되고 시작되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 엄청 기억하는 자리거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그 베델에다가 우상 덩어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상의 집이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로 말하지 않고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베다웬, 우상의 집이라 바꿔서 너희들은 베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도 마. 그래서 우상 숭배지로 바꿔버리는 그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베델로 부르지 마. 하나님 집이라고 하지 마. 내 이름 빼. 벳아윈이야. 우상의 집이야. 니들이 세운 건 우상이야. 하고 야곱이 믿음으로 세웠던 집을 그 자리에다가, 저번에 우리 충무공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죠? 명랑회장 그 자리에서 막 일장기 들고 설치되고 행사를 지내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필 그 자리냐. 아무리 그래도, 그죠? 화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벳아윈입니다. 우상의 집이다. 그것은 그 다음부터는 타겟이에요. 주님이 벳아윈 하는 순간, 이름이 바뀌는 순간 모든 멸망과 저주가 포켓이, 거기다가 로켓 포켓이 온다고 지금 타겟이라고. 그래서 그 전체가 멸망이 될 거다. 어떻게? 아수르가 독수리같이 와가지고 팍 덮칠 거야. 그 왜 그러느냐? 그들이 언약을 어기며 언약을 세웠던 자리를 파괴하며 내 율법을 범죄했다, 범하였다, 엉망으로 만들었다, 내 말을 우습게 여겼다.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맨날 하루 쓰는 게 900단어인데 17,000단어, 2,000단어를 가지고 살아야 될 민족이 화가 나면 한 단어로 살잖아요. 죽어, 살아, 맨날 이 두 단어로 살고. 근데 이들이 율법을 범했어요. 율법을 범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 단어를 없애버렸다고. 말씀을 줬는데. 근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건 거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은 예수님을 찢어내는 거라. 휘장을 찢어내는 거고, 쪼갠다 그래요. 쪼갠다. 구약 언어로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최초로,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아브라함이 언약식을 합니다. 15장에 보면 그때 창세기 15장 9절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언약을 세우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하게 하냐면, 너는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중간을 쪼개요. 가운데로 다 쪼개요. 쪼개서 쪼갠 것을 이렇게 나눠요. 여러분 손바닥 이렇게 옛날에 물감해서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처럼 쪼개가지고 양면을 이렇게 나눠. 야, 다 보니까는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이렇게 쫙. 비둘기는 너무 작으니까, 비둘기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자르진 않아. 그래서 너무 작으니까 낫더라고요. 어쨌든 모든 재물을 언약식 할 때는 쪼개다. 이게 언약이에요. 쪼개는 거예요. 언약은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쪼개야 돼. 옥합을 깨트려야 돼. 전부를 깨트려야 돼. 내 목숨 깨트리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다가 쪼개고 마주친 거,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게 언약이래요. 지나가는 게. 그 전에 뭐가 있었어? 솔기가 막 방해하러 오죠. 언약을 하려니까 솔기가 방해하려고 그래. 아브라함이 막 가! 워이! 하고 쫓아나요. 계속. 여러분이 마음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진짜로 기도하려면 마귀가 진짜 방해합니다. 시커먼 마귀가 온다고. 그럼 마귀 쫓는 거예요. 쫓다가 지쳐갖고 아브라함이 자. 걱정하죠. 자는 순간에 마귀가 오지 않을까? 아니라니까. 하나님 다 예비.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싫어하는가, 쫓아야 되는가, 재물을 싫어하니라 안다고, 두 마음을 품는다고 헌신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반틈만 할까? 반에 반만 할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그래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기도로 결단 딱 하고 마음 확정이 딱 되면 기도가 전부 쏟아질 때 비몽사몽처럼 딱 쓰러진다고. 그럼 꿈에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언약을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언약식이 뭐냐면 이렇게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10절인데 창세기 15장 17절 이제 뭐 까마귀가 오면 쫓아가고 막 그런 과정이 지나고 뭐가 나오냐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여. 연기 나는 화로.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금이항단 생각해야 되죠. 항단의 화로가 확 보이고 타는 불꽃이 확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누가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제물을 준비하면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영으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계약식이에요. 언약식. 언약이라는 것에는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파피루스 양 가죽에다 쓰고 했던 그런 시대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 도장 찍고 그게 안 되니까 계약을 맺으면 반드시 지켜라 그런 의도에서 계약식 사인을 하는 건데, 그때는 서류가 없고 종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 언약식을 하는 데 있어서 땅바닥에다가 쓰는 것처럼 재물을 잘라서 쪼개고 그리고 반드시 지킨다 도장 꽝꽝 하는 의미로 지나가는 거라고. 옛날 그 인디안들 추장들도 그게 전해져서 그 언약식을 했다고. 우리 부족과 네 부족이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기면 이렇게 된다. 이거 이렇게 된다. 쪼개진다. 그러니까 언약은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기면 어긴 자는 이와 같이 쪼개진다. 죽어야 된다. 피로 반드시 갚아질 거다. 이게 언약식입니다. 구약에. 이게 서류예요. 서류. 지금 같으면 서류. 쪼개다. 그게 언약이다. 언약을 쪼개서 언약을, 예수님을 쪼개서 우리가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기면 우리도 하나님께 쪼개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쪼개놓고 언약식을 한 자들이 하나님을 어겼을 때는 그들은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쪼개지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 거고요. 코가 끼어지고 피가 섞여지고 남자들 다 죽고 그랬잖아요. 남유다도 끌려가기 시작하고 쪼개진다. 언약을 어겼다. 죽는 거죠. 언약은, 말씀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쪼개서 찢어서 피투성이로 찢어서 십자가에 매에 달아놓고 우리의 언약을 이루셨다고. 하나님은 진짜 맹세하신 거예요. 진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와 새 언약으로 세우신 거라고. 근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지켜버리고 살짝 넘어가 버리고 그건 무슨 짓이에요? 쪼개지는 일이라고.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고 말씀을 버리면 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 독수리, 아수르 비슷하네. 와가지고 그냥 쪼개버리듯이 인생이 쫑나고 가정이 쫑나고 영혼이 쫑나고 모든 게 쫑나요. 쫑난다니까 진짜.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말씀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도록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말씀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쪼개버리고 말씀을 쪼갠 자리에다 우상을 세우고 이건 네가 쪼개질 차례야 이제 그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그런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인데 말씀을 가지는 거,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건 하나님을 두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이 입신이 그건 일단 그것도 있지만 그건 본질적인 만남이 아니라고. 그것은 현상이에요. 현상. 사랑한 사람과 만나야죠. 사랑한 사람과 만나야
거기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면서 행복하는 거예요. 그 현상이라고. 감기에 걸리면 감기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병의 근원을 해결하면 당장 아픈 게 있지만 점점 좋아지잖아, 느껴지잖아. 그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그 근원이 중요한 거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가 없어. 없는데 현상이 화려해. 입신과 환상과 계시가 화려. 전부 가짜예요, 가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근본적인 하나님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만나는 게, 읽는 게 인격과 인격.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해야 그 사람의 대화 속에 내 대화 속에 행복을 느끼고 교제하고 같이 웃고, 그것처럼 말씀의 만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만남으로 내가 주님을 알고 만나고 계속 유익을 얻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을 저기 가서 부평역 앞에 가서 얼굴 보고 만났어. 그냥 돌아오면 여운이 없잖아.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요. 같이 밥 먹고 움직이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근데 말을 빼버립시다. 대화를 다 빼버리고 만났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밥 먹고 왔어요. 그게 무슨 교제예요. 그건 저기 노숙자 밥 사주는 거지. 그죠? 노숙자 밥 사주는 게 아니라 정치 모임에 밥 하나 얻어먹고 오는 거지. 안 그래요?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를 빼버리면 웃기는 것이 된다고. 근데 교제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외국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영상통화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만나는 것도 기다려지고, 이제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얼굴도 보고 손도 잡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밥도 먹고 옷도 사이지고, 부평 지하상가 옷 사올 게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한 바퀴 아이쇼핑도 하고, 그 모든 의미가, 행복한 의미가 교제라는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교제를 싹 빼버리면 이건 정치 모임이고요. 뭐 밥 하나 얻어먹는 거고, 으쌰으쌰 해보자는 거고, 그건 무슨 구제 사업이고 그래요. 먹고 땡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거 대충 하고 막 신비주의로 뛰고 막 날뛰고 막, 그건 다 무당파예요, 무당파. 그러니까 엉망이에요. 그런 뭐 보인다 떴다, 예배만 끝나면 환상을 보였다, 그거 보면 그 말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만남, 말씀의 만남이 없이 그렇게 환상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엉터리라고, 엉터리.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말씀 없이도 환상한다. 말씀 없이도 계시가 있다. 말씀 없이도 나는 뭐 본다. 웃기는 거라. 정말 웃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봐서 기도할 때 뭘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아멘. 근데 그걸로 흥분할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이미 충분히 탁 잡아. 매일매일 큐티할 때마다 탁 잡혀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제도 우리 저기 예집사님 잠깐 통화하는데, 목사님 저는 900단어로 산 사람이어서 바보였어요. 17,000단어가 그걸 버리고 살았어요. 나는 어느 구사력이 떨어졌나 봐요. 막 그렇게 하시던데. 그래요. 뭐라도 하나 딱 붙잡고 내 안에 이게 나였지 하고, 내가 말씀 딱 붙이고 하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무조건 입에다가 말씀 물고 나다다다다 하고 살아야 돼. 말씀 묵상하고 살아야 돼. 그게 만나는 거라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형통해지고 환상과 계시가 바르게 되는 거라고. 먼저 만나야 돼. 내 아버지를 만나야, 부평역 앞에서 만나야, 아빠 이거 사줘, 나 이거 먹고 싶어, 이게 되는 거죠. 아빠 없이 혼자 가갖고, 누가 어제 내 친구가 아빠랑 만나서 그랬대. 그 아빠 없이 혼자 가가지고 그냥 아저씨 붙들고 이거 사주세요. 미쳤니? 너 집 어디니? 그러죠. 만나야 나머지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남이 없이 혼자서 있는 거 방황이죠. 방황, 상상, 이미지. 요즘에는 뭐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어도 또 결혼도 하지 않고 사귄다는 것도 그런 거지만, 남자친구, 여자친구에서 뭐 돈 지불해서 대행해 주는 거, 애인 대행해 주는 거, 그렇게라도 풀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데 누리고 싶은 걸 누리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빠가 없는데 아빠 사주세요 그럼 미친놈 소리 되니까
돈 지불해서 여자친구도 없는데 남자친구 없는데 만나자 돈 얼마 줄게. 그래서 있는 것처럼 그 효과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도 읽을 줄 알고 말씀에 대한 감동이 한 번도 없어. 근데 환상과 계시는 뭘 짜릿하게 봤다 이 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영파라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철저합니다. 말씀을 철저히 보고 하루에 그 말씀을 탁 붙들고 말씀 때문에 막 기뻐서 즐거워해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황홀한 거라고. 말씀 없이 그냥 자기 느낌으로 막 문을 두드리는 거 그게 무당이지 뭐예요. 무당은 말씀 하나도 없이 계시만 있잖아요. 철저히 말씀해야 됩니다. 큐티해야 됩니다. 그리고 큐티가 깊을수록 진짜 예언적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나라가 엉망이 돼가는데도 여로보암 2세가 왕이 좀 이상해지고 우상을 세우는데도 괜찮아. 왜? 나는 배부르니까.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건 너 망하고 있다라는 거 망하고.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고? 어디 해봐. 30년 만에 어떻게 되나. 그 3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았어요. 지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끌고 올라가고 구태타리고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30년 동안에 6번의 왕이 갈아친다고. 보통 나라가 엉망이죠. 하나님이 보호막이고 하나님이 국방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지킨다고. 근데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을 등져요. 그리고 막 자기 원하는 상징 세워놓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복잡할 게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그리고 고멜로 돌아가 봅시다. 고멜 특징 하나님 없잖아요. 호세아 누가 보면 인생 쪽난 거예요. 엉터리 결혼했고 엉터리 인생 망친 것 같죠. 누가 봐도 망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있으니까 호세아는 가장 행복자가 되잖아요. 가장 행복자가 된다고. 그런 사랑을 누가 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을 얻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사랑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원래 이 땅에 오시면 안 돼. 육신이 있고 어떻게 와요? 우리를 왜 사랑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근데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 완성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랑을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남극과 북극이 이렇게 눈이 막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높아지잖아요. 투발루라고 하와이와 호주 사이에 있는 태평양에 위치한 군도 국가에 조그만해요. 해발 고도가 2m밖에 안 돼요. 근데 매년 해수면이 0.5cm씩 해수면이 올라와가지고 잠기게 돼, 나라 잠긴대 이제. 그러니까 그 전체 인구가 12,000명 정도 되는데 나라가 없어지고 국민이 생존의 위기를 얻어요. 그래서 투발루 그 외교장관이 허벅지까지 찬 바닷물에 들어가서 원래는 이 땅이 바닥에는 이만큼 찼다고 국제사 UN 연설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막 그랬어요. 세계에 올리고 살려달라고. 우리는 망해간다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수도 아니에요. 그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를 지금 옮기려고 해요. 보르네오. 예. 칼리만탄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자카르타가 점점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항까지 가는 길이 가끔씩 물 차면 좀만 비만 오면 다 못 가요. 그래서 차를 막 놓친 예가 많대. 그래서 현대건설에 가다 그 위에 새 길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오래 못 가면 지금은 괜찮지만 계속 또 이렇게 잠길 것이다. 불안해요. 이런 나라들은 계속. 하나님의 물의 경계를 이렇게 정해 주셨지만 인간이 그 질서대로 가면 괜찮거든요. 근데 인간이 자꾸 잘 살아보겠다고 옳은 대로 합당한 이익을 보는 대로 막 개발해내고 막 이렇게 즐거운 대로 가니까 이 땅에 지금 지구 종말에 또 위협적인 거 하나가 또 커피라고 그러잖아요. 커피 때문에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중국 사람도 커피를 먹기 시작했어요. 인도 사람들도 세계 최고 인구 인도가 커피를 또 먹기. 젊은 세대는 짜이보다 커피를 먹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도 커피 막 들고 다니요 어디 가나. 커피 때문에
아마존이라는 지구의 가장 큰 대숲이 벌목해서 코피를 짓기 시작하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온난화 현상이 더 급속도돼서 지금 다 기후에 난리를 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먹거리에 변화가 일어나고 과일이 사과가 저 아래쪽에 있는데 지금 저기 연천까지 올라갔잖아요. 파주 위에 갔더니 사과나무 거기서 키우잖아요. 아래가 안 돼요. 정통 사과지요. 바나나 그다음에 뭐 망고까지 재배하겠다고 지금 밑에서 커피도 이미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기후 변화가 모든 것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살면 모든 게 다 잘 살아요. 왜? 하나님 결론으로 가니까. 근데 중간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이유가 되려고 하고 내가 뭘 힘을 써보려고 하고 그럴 때부터 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 계양산 뒷뜰에 이렇게 막 엉망으로 자란 잡초 있고 이게 훨씬 더 아름다우더라고. 근데 일본식 조경 그냥 센치 5cm 간격도 깨끗하게 해가지고 뭐 멋지게 해놓은데 처음에는 와 깨끗하다 그러는데 식상해요. 근데 너무 많잖아요. 너무 잘 해놓은데 많잖아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게 결국 홍수 한번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계를 정하신 대로 가야 되고 그때 우리가 다 살아야 되는데 이걸 무너뜨리니까 중간에 내 인간의 힘이 개입되니까 선악과가 개입되니까 에덴 동상 만치고 뭐 인류 역사 다 서로 죄인 되고 싸우고 피를 흘리는 그런 역사를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다 값을 지불하시고 새 언약으로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 안에 들어가 받아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결과로 다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거 되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힘쓴 대로 그 결과를 내가 맛보다 중간에 사라지는 인생이라고. 똑같아요. 우리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떠나면 안 돼요. 망한다고요.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산을 올리시고 골짜기를 내리시고 물의 경계도 정하셨다. 시편 104편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서, 법 아래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고 짐승은 산에 있어야 하고 사람은 더불어서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우리 주어진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여자는 여자로 있을 때 행복하고 모든 것을 막 엎어버리고 막 섞어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뛰니까 막.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어떤 거예요? 기도. 이제는 기도가 달라야 돼. 하나님 불을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세계적인 능력을 주세요. 세계적으로 쓰임을 받겠습니다. 돈을 주세요. 물권, 영권, 인권 주세요. 막 난리치던 시대는 지났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의 모든 위대한 종들의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난 뒤로 쓰임 받았어요. 근데 만남은 없어요. 말씀은 없어요. 그냥 은사만 달래, 불만 달래, 능력만 달래, 돈을 달래. 멋지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대. 그 멋지게 세우려다가 다 종교 만드는 거 아니에요.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원인은 하나님의 내가 원인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우리 교회의 부흥의 주체가 되겠다. 그런 야망 버리시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 웃기지도 말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돌아오게 제발 그런 말 하지 말고 자기 자신부터 자기 교회부터 자기 가족부터 하는 기도부터 해야죠. 원인은 모든 이유는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믿고 쭉 가야 돼요. 그래서 먹으라고 먹고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고. 근데 그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판단하겠다. 나도 알 수 있다. 이제 그래 가지고 엉터리 결과 만들고 땅도 엉겅퀴를 내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아는 척하지 마. 잘난 척하지 마. 교만하지 마. 내가 이상 이미지를 만들겠어.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사람은 결과에만, 자기가 원하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맨날 능력 달라, 그거 내게 해달라, 목표를 세워놓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막 뒤집어지고 하나님 떠나는 거고, 되면 영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낸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40일 금식하고 나서 40일 해낸 사람이라고 자랑이 될 수 있을까? 왜 40일을 기도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은혜를 주셔서 응답을 받았으면 감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거고, 하나님 만난 게 목적이면 하나님 만났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부 간증하면서 하는 건 난 40일 기도를 2번이나 한 사람이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목적이에요.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목적 가지고 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40일을 해냈다라는 게 아니라 40일 동안 하나님과 묻고 하나님 응답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는 과정이 1도 없어요. 1도. 그냥 목표 하나 정해놓고 40일 동안 막 미사일 쏘는 거예요. 계속 뚫어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거 응답해 줬다가 얘가 뭔지 할지 어떻게 알아. 우리는 과정이 중요한 거라고. 목적이 아니라 과정.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날마다 말씀 보면서 날마다 주님 생각과 동행하면서 주의 뜻을 알고. 이스라엘이 그런 마음으로 갔다 무상을 세웠겠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죠. 돌아가지 않은 여호와의 자리를 바꿔버리자. 우리의 뜻을 세우자. 바벨탑이잖아요. 종교잖아요. 주님이 부르신 거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야망, 목적 세워놓고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실망, 해주면 내가 영웅. 그러니까 원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름 부어주신 거잖아요. 여로보암 2세 이후로 6명이 30년 동안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요. 사람 다 끌어내리자 올라가서 왕이 되자.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 전부 대통령 끌어내리자. 잘못해서 끌어내리자는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잘못해서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죠. 자기들 올라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아니에요. 진짜 못해서 끌어내리자. 그거 아니잖아요. 시퍼렇게 칼을 드러내놓고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는 자기가 올라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끌어내릴 만큼의 일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놈이 그놈이고 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 욕심대로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복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왕이 되었다. 이제 이거예요. 그럴 땐 또 누가 끌어내리고 또 누가 끌어내리고.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에요. 왕은 하나님이 세운다 그러면 엎드려 기도해야죠. 불의한 왕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그 백성과 나라를 또 다스린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끌어내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올라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엎드릴 때 가정 삽니다. 교회도 살아요. 나라도 살아요. 교회는 교회답게 기도해야 돼요. 이 땅이 신앙이 얼마나 엉망이 됐는지 모여서 기도 한번 했더니 그거 잘못된 거라고. 물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우리와 다르고 또 많은 여유가 있어서 이 시국에 정말 필요한 것을 못했다 난리를 치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예배했잖아요. 그 예배했더니 이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뭘 외치지도 않았다고 그러고 거기다 왜 그걸 갖다 붙어요. 그걸 끌어내리겠다는 거 왜 거기다 갖다 붙이냐고. 난 너무 좋더라고. 예배만 드리고 끝내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면 난리 친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그게 가짜지.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예배 드린다고 일단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끌어내렸다고. 왜 그렇게 설치되느냐. 시퍼런 욕망들이 있어요.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 전세는 것처럼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 내가 거기를 시작했다고 이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도 엄청 열심히 해요. 여러분 브랜드 명품 하나 사면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안 그래요? 그거 사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해요. 우상을 섬기는 열심하고 하나님 섬기는 열심이 있는데 다른 열심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어떤 분은 무지 열심히, 근데 보면 자기 뜻대로 하는 열심이야.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열심이 돼야 되는데, 말씀대로 되는 열심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면 하나님이 헛수고다 그래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엄청 열심히 해서 예수님으로 귀신, 동네 귀신까지 막 다 쫓아내요. 근데 나중에 너 뭐하고 왔니? 동네 귀신 나 너 동네 귀신 쫓고 오라고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예, 그리스도인들 안에 귀신 쫓는 사역도 있어요. 병도 치유되고. 근데 그거 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라고. 그게 우리 사명 아니에요. 기능이에요, 기능.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신의 능력도 환상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 자리에 가라고 하면 가고, 오늘 호세아처럼 음란한 여인을 만나 살아라고 하면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지. 환상과 계시로 선지자가 말하느라 빛이 임한다, 무지개다, 막 이런 거. 다 헛수고래요. 귀신을 쫓았나이다, 예언은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다. 그렇잖아. 하나님 없이 까불어대고 기능하는 건 전부가 다 무당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그 무당 보세요. 마술사 시몬 돈 주고 은사 살려고 하잖아요. 말씀 없이 이 망할 놈아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에 오직 필요한 분은 예수예요. 예수. 말씀 딱 붙들고 가면 환상도 계시도 꿈도 역사도 막 이루어진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부터 말씀 딱 듣고 말씀 기억하고 말씀 품고 기도하면 막 브레이크가 일어나요.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인간 열심 헛되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재우시고 주님이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줘요. 3번이나. 그걸 노루와 사슴에게 뛰지 마. 내 사랑하는 자가 스스로 깰 때까지, 만족해서 깰 때까지 깨우지 마. 조용히 있어. 그리고 나서 주님이 대적을 치시고 나라도 세우고 열방도 흔들고 다 뗐지 하고 병도 뗐지. 다 때려요. 주님이 다 때려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잠을 자야 돼요. 주님께 잠자는 것도 모르고 맨날 뛰는 거, 그게 우리에게는 인간의 열심이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 만나는 교제를 해가지고 말씀을 써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요. 그러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환상도 계시도. 오늘 그 말씀 한 단어만이라도 돼. 그 말씀 한 절의 사람이라도 민족을 바꾸고 나라를 바꿨잖아요. 다 종교개혁도 하고. 그 말씀 한 절의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내 뜻을 내리고 하나님 뜻을 붙잡는 것. 그게 우리의 축복이고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큰 일들, 세상에 하얗게 눈이 내리지만 또 미끄럽고 어렵잖아요.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말씀 생각하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한 절의 사람, 그 말씀이면 모든 게 다 아멘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